광야에서 40년을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7족속이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기름진 땅, 모든 열매를 맺는 그 땅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째서 이 이방 땅의 이웃신들을,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기웃거리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나마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렇게 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한 사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되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을 막대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암몬 자손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해지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섬기지 말아야 할 이방신들을, 다른 신을, 바알신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암몬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제 그리고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는 용사를 찾습니다. 그러다 찾은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암몬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실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았던 사람이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길르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 없는 한 기생과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서름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구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너에게 물려줄 수 없다 해서 입다를 집안에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쫓겨난 입다는 주변에 있는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합류하고 그들과 합세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이 입다는 남다른 재능이 있고 또 타고난 힘과 용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놉당에서 정말 유명한 소문난 리더가 되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몬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내 집에서 내쫓고 나를 버리더니 이제 환난을 당하니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동안 가슴에 묻고 있던 그 서러움을,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버림받고 내쫓길 때 그때 입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절망하기 쉬운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어떤 아픈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누구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 그것은 바로 버림받은 자리입니다. 입다는 집안 식구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던 입다가 결국은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입다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천관웅 목사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허리 거절의 창에 찔렀고 주 음성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배신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히 버림받으심을 말합니다. 그렇게 버림받으셔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에 갈람산에 오르시다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격양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마저도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 군중들이 얼마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거나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민심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가혹한 고문을 했습니다. 살점이 묻어나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치고 가시 달린 멸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밤새 고문에 지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저 칼보리 형장으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 죽임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제6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온 땅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그 어둠이 오후 3시부터 제9시 계속 정오 9시부터 정오까지 정오에 어둠이 덮이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은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정오가 되자 온 땅이 어둠이 덮이면서 그 어둠 속에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34절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고통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 외침은 결코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쓴 잔을 마시는 순종의 소리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외치는 사랑의 절규인 것입니다. 버림받고 희생되는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외치신 그 외침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 외침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는 그 순간 온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곳을 막고 있는 가림막입니다.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엄격하게 성별된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의식을 행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이나 이 염소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주님이 온몸에 피를 쏟을 때, 그리고 숨을 거둘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가려졌던 휘장이 열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은 온 육체를 다 찢기고 상하셔서 온몸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살길, 즉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휘장을 찢어 지성소로 나가듯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속죄의 죽음을 죽는, 철저히 버림받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멸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가장 밑바닥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고난에 몰아넣고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고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극치의 고통에서 우리를 위해 외치는 희생의 외침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랑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 위해 버림받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이 기쁨과 감격, 이 은혜 가슴에 새기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